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아주 짧습니다. 그래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창세기 2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 2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22장입니다. 아주 굉장히 중요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본문입니다. 믿음의 절정, 믿음의 완성,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높이 세우시고 정말 믿음의 조상으로 합당한, 그리고 그 믿음의 절정에 그 믿음의 시작이 이스라엘을 세우고 온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로 뻗어나가는 그 믿음의 본이 되는 그 헌신, 그 예배 절정, 최고의 예배, 믿음의 클라이막스, 예배의 클라이막스, 예배가 뭔지, 헌신이 뭔지, 순종이 뭔지, 믿음이 뭔지를 보여주는 너무나 유명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기다려왔으면서 피하고 싶었습니다.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이죠. 창세기 22장은 그 어떤 믿음의 사람에게도 부담스러운 본문입니다. 설교는 잘할 수 있어요. 이 본문의 해석을 명쾌하게 해석할 수 있죠. 이 말씀을 잘 풀어서 은혜 받도록, 깨달음을 주도록, 이런 거구나, 믿음은 이런 거구나, 이렇게 순종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예배 드려야 되는구나 라는 교훈은 잘 줄 수 있죠. 이걸 영화로 만들고 드라마로 만들고 소설을 만들어서 아주 절박한 이 아브라함의 표현과 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아주 드라마틱하게, 감동적으로, 멋진 영화로, 멋진 소설로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다냐 이거죠. 말씀을 잘 해석하고 설교를 잘하고, 오늘 감동받았다, 은혜 받았다, 오늘 예배가 좋았다, 이걸로 끝나면 되겠냐는 거예요. 설교를 잘하는 것과 말씀을 잘 듣는 것과 삶은 다른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 22장에 왔어요. 작년부터 창세기를 봤고, 제가 오늘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정한 것도 없어요. 근데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본문의 결론은 우리가 다 알아요. 설교 안 들어도 알죠. 결론은 이삭을 바쳐야 된다는 겁니다.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 결론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부담스러운 거예요. 힘든 거죠. 좋은 예배, 좋은 설교로 지나갈 수 있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저에게 굉장한 부담, 19장 설교를 준비할 때부터 이 22장에 대한 압박이 너무 심했어요. 할 수만 있다면 23장으로 건너뛰고 싶었어요. 21장에서 23장으로.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왜냐하면 22장은 저 자신도 받아들이기 힘든 버거운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제 믿음하고 아브라함 믿음하고 비교가 되겠냐고요. 아브라함의 그 수준에 이를 수 없는 저의 굉장히 얄팍한 연약한 믿음이죠. 오늘 우리는 고민해야 돼요.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할 때 조금 진지해야 되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예배하러 왔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왔다고요. 좋은 설교를 들으러 온 게 아니고 좋은 교훈을 받으러 온 게 아니에요. 오늘 나에게 지금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실 때 이 말씀이 내 삶에 나를 어떻게 이끌까? 내 삶을 어떻게 바꿀까? 내 영혼을 찔러 쪼개는 이 말씀이 내게 어떻게 능력이 될까를 고민하면서 설교를 들어야죠. 결론부터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삭에 대한 결단하지 않으면 여기에 있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나의 이삭에 대한, 나의 이삭을 쪼개는, 우리 가정의 이삭을 깨어내어드리는, 우리 교회 가운데 있는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그 헌신과 결단이 없이 말씀을 듣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의미가 없다고요. 말씀은 실천해야 되는 거죠. 왜 오늘일까? 왜 오늘 이 3월 달에 하나님은 2015년 3월 달에 하나님이 왜 목양교회에 오늘 저에게 여러분에게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 라는 말씀을 주셨을까 하는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제 얘기라면, 제 강의라면, 제 생각이라면, 제 목회 구상했다는 프로그램이라면 여러분 무시해도 돼요. 괜찮습니다. 지나가도 돼요. 그러나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살아있는 우리가 믿고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는 하나님이 진짜 오늘 말씀하시는 거라면 여러분은 그냥 지나가시면 안 돼요. 우리 교회는 이 말씀을 무시하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말씀 앞에 오늘 서 있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전 이렇게 계속 도망가는 저를 봤어요. 하나님 아는데요. 오늘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는데요. 내 믿음이 아브라함 수준은 아니지 않습니까? 조금 나중에 할게요. 자꾸 이런 마음이 들어요. 오늘 이번 주가 아니라 하나님 이삭을 알겠는데요. 좀 나중에 하면 되지 않을까요? 이런 마음이 계속 제 마음에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아직은 아닙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해야 되는 겁니까? 이런 갈등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실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받은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적어도 이 말씀을 붙잡고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진지하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두 번의 큰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삶에는 부르심이 있어요. 믿음에는 부르심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르심은 두 단계가 있다는 걸 알게 돼요. 하나는 첫 번째는 떠남의 부르심이었어요. 인생에는 굴곡이 있어요. 매일 비슷한 일상을 사는 것 같고 일주일이 비슷비슷하고 그저 그런 것 같지만 우리의 삶을 획기적으로 뒤흔드는 어떤 터닝 포인트가 오죠.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집을 떠나서 학교를 가고 엄마 품을 떠나서 유치원을 가는 그거 굉장히 위기예요. 우리 고3 학생들이 우리 재수하는 우리 청년들이 이 수능이라고 하는 대입을 향한 굉장히 인생의 가장 큰 도전을 하고 있죠. 삶의 패러다임이 바뀌죠. 성인이 되기 때문에 결혼이라고 하는 큰 축, 아이를 낳은 큰 축, 승진을 하고 입사를 하고 때로 회사를 옮기고 어떨 때는 인생의 기회가 와서 아주 점프하게 되고 내가 세상에 드러나서 창대해지게 되는 그런 좋은 찬스들, 우리의 삶이 바뀌어진 어떤 터닝 포인트가 와요. 좋은 포인트만 오는 게 아니에요. 때때로 우리는 배신을 당하고 부도가 나고 추락해요. 직장에서 쫓겨나요. 명퇴를 당해요. 크나큰 위기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는 그런 시기가 오죠. 삶만 그런 게 아니라 믿음에도 그런 전환점이 와요. 우리의 믿음이 잔잔하다가 우리의 믿음이 파도를 치는, 우리의 믿음이 시험대에 오르는, 내 믿음의 진짜가 뭔지를 하나님이 명백하게 드러내는 시험대가 와요. 누구나 다 세련되게 예배드리고 싶죠. 점잖게 수준 있게 아주 고급스럽게 차분하게 다 신앙생활 하고 싶어 해요. 누가 소리 지르고 싶어 합니까?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는 소리를 지르고 비명이 나오는 절규하게 되는 하나님께 비명으로 부르짖어야 되는 그런 믿음의 순간이 온다고요. 아브라함이요 잘 살고 있었어요. 못 산 게 아니에요. 넉넉하게 풍요롭게 갈대우리에서 아무런 불편 없이 잘 살고 있었는데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흔들어 놨어요. 그때부터 아브라함의 삶의 파도가 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믿음은 떠남이에요. 믿음은 떠남에서 출발합니다. 누구나 떠남을 싫어해요. 누구나 안전하고 익숙하고 보장된 평화로운 삶을 원해요. 누구나 풍족한 걸 원하죠. 여유 있는 걸 원해요. 누구나 안정된 삶을 원한다고요. 싫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때로 우리를
그 안정된 삶에서 흔들어놔야 사실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좀 더 안정된, 좀 더 여유 있는, 좀 더 풍요로운, 좀 더 많이 가진, 좀 더 멀리 보는 우리는 그 안정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데 믿음이란 그 방향이 아니라 그 안정을 흔들어 놓는 떠남의 자리로 나간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왜 하나님이 내 삶을 이렇게 곤란하게 하실까? 떠나라라는 것은 안정에 대한 도전이 너를 불안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너의 안정을 내가 흔들어 놓겠다는 거죠. 떠나라라는 것은 너를 불리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떠나면 불리해져요. 지금 여기가 제일 좋아요. 제일 유리해요. 여기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유리한 거를 불리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득권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계급장 뛰라는 겁니다. 목사의 계급장, 장로, 권사, 집사, 교회 5년, 10년, 20년, 30년, 40년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너의 믿음, 너의 순수한 하나님을 향한 진짜 믿음을 향해 떠나라. 왜냐? 익숙한 걸 내려놔야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거기가 믿음의 시작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믿음으로 떠나게 하신 다음에 한 번 내려놔서 끝나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 믿음은 이상하게 계속 내려놔야 돼요. 계속 떠나야 돼요. 과거에 한 번 떠난 것으로, 한 번 헌신한 것으로, 한 번 사역한 것으로 계속 우려먹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믿음은 죽은 거예요. 믿음이란 현재 진행형이에요. 항상. 믿음은 항상 떠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31절 지난주 큐티 본문입니다.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 내가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하나님이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계시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성경을 왜 기록하게 하셨는가? 성경이 왜 필요한가? 여기 믿음이란 말이 두 번 나와요. 첫 번째 믿음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도록, 예수님이 구세주인 걸 믿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에 쓰였고, 그 아들을 믿을 때 생명이 주어지게 하기 위해서 성경이 쓰여졌다. 성경은 우리를 믿음으로 이르게 하는 책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생명을 얻도록 안내하는 책이에요. 근데 이 믿음의 시제가 두 번 나오는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너희로 믿고 하는 이 믿음의 시제가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한 번 있는 이례적 사건이 아니라 계속 일어나야 되는 현재 진행형이라고. 성경은 옛날에도 믿었지만 지금도 믿게 하는, 바꿔 말하면 옛날에도 떠났지만 지금도 잘 떠날 수 있는 그 믿음. 그러니까 성경을 의지해야 떠남이 가능한 거예요. 성경 안에 믿음을 갖고 있어야 새로운 도전이 가능한 거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책이 성경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걸 잘했어요. 지금까지 잘 따라왔어요. 창세기 12장서부터 지금 22장까지, 21장까지 잘 왔어요. 근데 잘 왔는데 그냥 잘 온 게 아니라 망가지면서, 실패하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왔어요. 가나안 땅에 왔다가 애굽으로 도망가고 네게브 사방으로 또 도망가고, 이사를 잘못했고 아내를 팔아먹고 때로 하가를 얻어서 이스마엘을 낳고 엄청난 실수도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한 번에 다 잘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계속 내려놓고 떠나며 비우면서 여기까지 잘 왔어요. 잘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두 번째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부르심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첫 번째 부르심은 떠남이고 두 번째 부르심은 드리라는 거예요. 바치라는 거예요. 더 강하게 말하면 죽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부르심과 질적으로 다른 부르심이에요. 이 헌신의 강도가 비교가 안 돼요.
떠나는 것도 어려워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거, 배와 그물과 집과 아버지를 내려놓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요. 직장을 버리는 거, 기득권을 포기하는 거, 안정된 곳에서 떠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데 이것도 아직 못하고 있는 분들도 많은데, 그러나 이걸 잘했는데, 그런데 두 번째 부르심은 이것과 비교가 될 수 없는 더 엄청난 거예요. 혹독한 거예요. 두 번째 부르심을 피할 수만 있다면 첫 번째 부르심은 너무 쉬워요. 못할 게 없어요. 만약에 두 번째 부르심만 도망갈 수 있다면, 그만큼 두 번째 부르심은 강합니다. 믿음의 시작은 떠남에서 시작돼요. 믿음의 완성은 완전히 바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시작을 했어요. 이미 시작했다고요. 돌아갈 수 없어요. 그럼 우리의 믿음의 끝은 뭔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저 끝에서는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거죠. 사실 첫 번째 떠남은 떠남이지만 버림이지만 얻기 위한 떠남이었어요. 갈대아 우르를 떠났어요. 아비 집을 떠났어요. 그러나 가나안 땅을 주셨죠. 거기에 굉장히 많은 부와 명예와 가축과 하인들이 생겼어요.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됐고 창대하게 됐고 믿음이 생겼고 자손을 얻었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예를 얻었어요. 우리의 첫 번째 떠남은 얻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지키심.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지 모르겠어요. 세상의 것을 버리고 더 나은 본향을 얻고 천국을 얻고 구원을 얻고 믿음의 기업을 얻고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곳에 와 있는지 모릅니다. 그 첫 번째 부르심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두 번째 부르심은 이것과 달라요. 두 번째 부르심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가장 아끼고 소중한 생명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그 무엇?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그냥 바치라는 게 아니에요. 죽여서 바치라는 거예요. 왜 죽여야 됩니까? 다시 살릴 수 없기 때문이에요. 떠나면 다시 갈 수 있어요. 근데 죽이면요 못 살려요. 완전히 끝장내라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도전이죠. 가장 아끼고 소중한 우리가 꼭꼭 감춰놨던 그 속에 있는 진짜 제일 사랑하는 그것을 결국 드려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가 알던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익히 배웠던 교회 학교에서 들었던 교회에서 주었던 그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늘의 하나님은 주로 오신 분이 아니라 빼앗으러 오신 분이에요. 2절 말씀입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잘 왔어요.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고 땅을 주셨고 적군을 물리쳐 주셨고 기업을 주셨고 아들까지 주었어요. 기적 중에 기적이 다 일어났어요. 복을 받았어요. 다산과 풍성의 은혜를 받았어요. 이때까지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든든한 하나님, 편안한 하나님, 따뜻한 하나님,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시는 반석 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하나님. 근데 오늘 하나님의 얼굴은 무서워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알던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빼앗으러 오셨어요. 그래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면 우리는 드릴 수 있어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드려볼 만큼 드려본 분이죠. 안 드려본 게 아니에요. 드렸어요. 많은 것을 드렸습니다. 분에 넘치도록 압니다. 저는 여러분 속에 여러분의 인생의 믿음의 경주에 굉장히 많은 하나님 앞에 헌신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부분까지도 드렸다는 것을 어느 정도 이해해요. 많은 헌신자들이 여기에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요구의 수준은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수준의 게 아니에요. 우리의 용량을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상식을 벗어나고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윤리를 벗어나는 가혹한 거예요. 이해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실까? 그것은 우리가 사랑하고 아끼게 되는 것을 갖고 있으면서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그걸 하나님이 주셨죠. 이삭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거죠. 근데 우리는 이게 너무 사랑스럽고 소중해서
이거를 같이 붙잡고 가요.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해 주세요. 같이 할 수 있도록. 네, 어느 순간에 이르러서는 이삭을 낳아야 되는 거죠. 우리의 비극은 이것을 내려놓지 못하는 데서 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어차피 자녀를 놓게 돼 있어요. 자녀는 떠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는 자녀를 내려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뺏깁니다. 어차피 우리 게 아니죠. 이삭을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대 교회가 이 사회를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큰 소리를 쳐요.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믿음 얘기를 얼마든지 해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그러실 수 있냐고요. 세상에 우리를 두려워하냐고요. 여러분의 믿음의 그 영역이 세상에 영향을 끼치고 있냐고요. 우리는 세상에 맥도 못 추는 교인들이 됐어요. 하나님의 일을 감히 얘기하지 못하는 굉장히 비겁한 교인들이 됐다고요. 그리고 살아남기 위해서, 버둥거리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세상을 따라가는 그런 연약한 믿음의 사람이 됐어요. 계속 맴돌고 있는 거예요. 이삭을 죽이지 않는 한 이런 일은 계속 일어납니다. 믿음은 떠나는 것이면서 동시에 바치는 겁니다. 이삭을 바치는 거예요. 그것을 내려놓지 않는 이상 믿음의 도약은 없습니다. 믿음은 믿는 거예요. 믿는 만큼 맡기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죠. 우리의 재산을 은행에 맡깁니다. 은행에 다 맡기지는 않죠. 은행은 다 믿을 수는 없어요. 믿는 만큼 맡기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이삭을 드려라? 무슨 메시지인지 아시겠죠? 너가 나를 얼만큼 믿느냐? 너의 믿음의 진짜가 어디까지냐? 그래서 테스트예요. 하나님이 시험하사이죠. 우리는 이 질문에 대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적어도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자세가 이삭을 향해 나아가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걸음을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은 다 알고 있어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버겁습니다.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여정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이 믿음의 자리에 성숙으로 나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 우리는 두렵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정체를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시작했습니다. 떠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당혹스러운 두 번째 부르심 앞에 우린 너무 난감합니다. 나의 믿음의 수준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찌 이삭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무엇이라고?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이 부르심 앞에 도망가거나 타협하거나 미루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어도 오늘 나에게 이 말씀이 주어졌다면 이 말씀을 부둥켜 안고 이 말씀과 씨름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산을 넘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주님, 우리도 이 짐을, 이 이삭을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목양교회가 이삭을 넘어 이 땅에 영향력이 있는 하나님의 꿈을 이뤄나가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